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 3살 때부터 다녔다고 들었으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에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증 시간이 참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보통 간증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시작을 합니다. 나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고 나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도 잘해서 돈 진짜 많이 벌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그런데 나 망했다. 이게 나옵니다. 나 병도 걸렸고 사업도 망했고 가족도 다 떠나서 나 홀로 남았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없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내가 회개해서 예수 믿고 신학교 와서 나 목사 됐다. 이게 보통 나오는 그런 간증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간증 너무 싫다. 제 마음속에 이런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다가 목사 되면 안 되나? 왜 항상 망해야만 믿음 좋아지고 망해야만 목회자가 되는가? 왜 망해야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나오는가? 그런 반발심이 어린 마음에 있어서 제가 간증을 피하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삶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진짜 어리석고 참 어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패자를 사용하십니까? 실패한 경험을 해봐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실패한 사람들이 겪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이유는 단지 자신이 실수 하나 잘못해서 단순히 잘못 몇 개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나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봤자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 용서받은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실패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나 절대로 다시 그 과거의 악품을, 나 과거의 잘못을 계속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살도록 나 가만히 두면 나 또다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죄를 반복할 것이 당연하니까 구원받은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철저한 실패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실패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하시는 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실패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실패하는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실패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내 가슴이 온통 죄로 가득 차서 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변화된 인생, 용서받은 삶, 새로 태어난 삶, 변화된 삶,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부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 능력만 의지하고 살면 나는 죄만 저지를 뿐인 겁니다. 또다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죄를 지을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 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능력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내가 올라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열심히 하는 인생,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버려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지 죄를 지었을 때 결단만 한다면, 내가 노력만 한다면 절대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죄에 대한 아픔을 체험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죄를 버리고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전쟁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되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언제였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실패를 겪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약 25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시련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엄청나게 성숙해졌습니다. 믿음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은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런 바울인데, 이렇게 위대한 바울인데 바울이라면 완벽한 인생, 아니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살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도 여전히 짜증을 냈을 겁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태에서 화를 냈을 겁니다. 귀찮아했을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매일 죄와 싸웠지만 바울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우리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깊이가 좀 다릅니다.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던 바울과 신앙이 낮은 많은 분들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여러분 어떤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죄에 대한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죄는 덜 짓고 살아가고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회개 기도도 덜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많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많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하면 나 잘 살고 있다,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나 이 정도면 열심히 살지 않았나, 나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회개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신앙이 높은 사람과 신앙이 낮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가슴을 뜯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한탄하면서 회개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를 더 많이 깨달아야 되고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무슨 예수를 더 닮아가는데 어떻게 더 많은 죄를 깨닫습니까?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룩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의 죄도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죄가 얼마나 더 큰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는 어느 정도만 깨닫고 추상적으로 깨닫고 그냥 대충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지키게 되려고 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건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수록 더욱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면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회개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화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만 되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바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평생 죄와 싸우면서 살았던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죄와 평생 싸워야 되는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 싸움하는 방법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죄와의 전쟁, 우리가 매일 하는 죄와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화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화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성화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실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감정을 다루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내가 이겨내는 방법, 내 삶에서 실현 가능한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 성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죄와 싸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밥을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내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화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하고 내 삶의 죄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죄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구원 얻기 전의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이 구원 얻기 전에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 얻을 방법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모든 계명 말씀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단지 실수 하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었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였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지배 아래 살던 나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나 드디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죄가 드디어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 주인도 아닌 죄가 우리 마음에 남아서 틈만 나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죄가 가로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을 정말 모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 놀랍다. 내가 진짜 내 안에 죄가 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 마음속에서는 죄가 남아있다.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죄한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계속해서 죄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에 무너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 놀랍게 했던 것은 바울이 이 죄를 무의식중에 실수로 지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었다는 겁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다 이 마음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겁니다. 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멀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일부러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구원받은 다음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죄는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은 나 선한 거 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 나 미워하는 거 죄만 짓고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의 모순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언제까지 갖고 있게 되냐? 죽을 때까지 갖는 겁니다. 평생 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평생 죄와 전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우리는 죄와 전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내 힘으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죄 지을 때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을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승리할 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전쟁 없는 성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해야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죄와 전쟁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때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것,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평생 죄와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갖는 분들, 이제 구원을 그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나 죄 지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나? 의심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면서 그만 자책하십시오. 그만 구원을 의심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행하지 못해서 자책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저질렀다면 자책하면서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때 바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회개하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 나 다시는 죄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 마음으로 절실하게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겁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는지 객관적으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있는 그대로 그 무거운 죄의 무게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셔야만 되고 그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해야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바울이 보였던 반응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힘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선은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 계명을 지키고 싶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은혜가 뒤따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주의 법을 아는 은혜, 선을 간절히 행하고 싶어하는 은혜,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는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해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못하고 죄만 짓게 되었다. 나 죄 짓는 것 너무 괴로웠는데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답답해하다가 바울이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살다 보니까 죄와 싸우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법칙,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됐다. 그게 무엇이냐? 자신은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악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악이 같이 있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의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법,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두 마음이 계속 두 개의 법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죄의 법이 이기는 겁니다. 죄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나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바울이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바울은 너무 절망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죄가 이기고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야 마는 것인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 얻어서 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는데 나 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인가?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 또다시 죄를 짓는가? 또다시 죄를 지었다.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는 확실합니다. 바울은 울면서 탄식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을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스스로 곤고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겁니다. 나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 죄를 짓지 않게 되었는데도 나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해서 죄를 짓고야만은 나는 참 비참한 존재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아마 울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울부짖었을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로 인해 생긴 고통,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면서 탄식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뒤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고백입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또다시 죄를 지었는가? 왜 또 나는 내 마음속에 짜증내고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다시 판단하고 또다시 정죄했는가? 왜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내가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저 소망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와 같은 탄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슬퍼야 되는 겁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 줘서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 죄의 고백이 단순히 죄의 중대함에 대한 고백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우리는 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의 고백 다음에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 다음에 바로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런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외칠 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끌어낼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와의 전쟁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서 바울의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한 다음에 곧바로 다음 대답에서 자신의 희망을 찾아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탄식하고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처절하게 실패해 본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만을 처절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체험하고 지금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죄에 무너졌더라도 그 죄에 무너진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붙잡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회개한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회개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셔야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반드시 죄를 지을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내가 또다시 무너졌다는 죄책감 자책이 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또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나 진짜 연약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날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죠? 굉장히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태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악한 마음 품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녁에 와서 하나님 나 다 이겨냈습니다. 나 악한 마음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했잖아. 내가 다 희생했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희생했습니다. 나 이 정도나 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승리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온갖 악한 욕망을 싸워내셔야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상대방을 짓밟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을 끝까지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성령을 붙잡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만큼 나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내가 다 이겨냈습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죄를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오늘부터 우리의 마지막 달려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